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거룩한 교제가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배우고요. 또 그와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먼저 나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이루고 또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침이야말로 참되고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려면 누가 줘야 됩니까? 줘야지 받는 것이죠.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도록 그렇게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이렇게 인자하시군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권능을 또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권능에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세상에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의 이 거룩함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늘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고요. 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기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캐나다의 루퍼트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수교회 캐나다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온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마음에 어떤 뜨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심히 진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 여름방학이 되어서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한 달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참예수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듣고 나서 내 눈으로 친히 또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를 보리라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재웠는데 우리 청년들과 아주 정말 그 즐거운 그런 교제를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이제 잠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이게 다 활동을 마치고 나서 밤에 이제 제가 간식을 주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제님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노라니 그 기도가 막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제가 계속 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으면서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이분이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 사랑해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십니까? Jesus, I love you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진실한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쭉 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한국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친히 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죠. 마음으로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기도가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자함 또 오래 참으심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함에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매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양을 받게 하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생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숨결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진실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는 그런 증거가 또 되는 것이죠. 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원한 나라가 아닐까? 천국, 영원한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또 해야 할 기도가 있음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이 더 합당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더 이면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예언하실 때 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막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또 천국은 우리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전화를 받으시죠. 네. 자, 그런데 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곱 가지의 비유로 주신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우리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마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죠. 왕이 다스리는 곳을 그 왕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왕권이 역사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세상에도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죠. 근데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저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또 그 나라의 어떤 국민적인 정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마다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러같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그 나라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막 먹을 것이 막 잔뜩 쌓여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거기에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바름, 올바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다스리려고, 의로서 그를 다스리려고, 의로서 그를 이끄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행하게 되면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화평함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되거나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또 거기에는 희락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면, 또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 그런 능력이 전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늘 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마귀와 싸워서 지게 되고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충만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선한 일이 가득한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빛이다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선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 곧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가, 그 정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또 능력의 나라이고 선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의의 나라, 능력의 나라, 선한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우리 21절 오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사람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그 심령의 나라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 그죠?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쫓아내시고 또 성령이 임하는 그 심령은 그것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저기 밖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딱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능력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뭐 선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은혜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학생이 성령을 받는데 엄청나게 충만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위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 가운데도 막 덜덜덜 떨더라고요. 왜 이렇게 떠냐? 왜 이렇게 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 막 하나님이 막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면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렵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해서 말을 잘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의로운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다들 그러한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을 때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이 임하고 또 늘 희락,
넘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10년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점점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온전히 다 차지했습니까?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성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움의 어떤 성이 있습니다. 그 비움의 성, 사랑으로 정복해야 될 그런 성이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불신의 성, 우리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불신의 성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들이 정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하라 라고 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점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아남은 민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마치 가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괴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셨고 끊임없이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게 되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양심을 괴롭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의 나라, 의를 따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의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그죠? 또 마귀와의 어떤 싸움도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또 선한 일에도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희락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늘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임한다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신 바 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다음에 우리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천국의 비유 7가지의 비유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압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에 가라지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근데 거기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셨는데 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성령의 은혜들이 부족하고 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이 교회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정말 우리 세상에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도록 늘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항상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나타내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 번째
일곱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단정된 모습으로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 또 교회의 모습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의가 늘 말이나 행함을 통해서나 나타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또 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금 다들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변해가고 우리 청년들도 저 장년부들 좋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변해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역사하는 그런 선한 나라로 이렇게 변화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의한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이제 영원한 나라에 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심령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에, 또 영원한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능력의 나라이고 선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심령에는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